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을 이겨낼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담담하게 유다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서 예고하신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서 이 마가는 유다를 12 중에 하나다라고 일부러 소개를 합니다. 12 중에 하나, 그 사람은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12 중에 하나로 보이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신분도 그의 배신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가 누굴 데려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유다가 그들과 군호를 짭니다. 지금 이 시간은 캄캄한 밤입니다. 앞이 잘 안 보이고 제대로 말도 잘 안 들리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일종의 암호를 준 겁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그 예수를 잡으면 된다라고 사인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유명한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45절에 보니까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여기 입맞추다라는 말은 원어로 필레오라고 하는데요. 본문에서는 이 필레오가 아니라 카타필레오라는 원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번에 걸친 입맞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자와 스승 사이에 입맞추는 인사는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카타필레오, 여러 번에 걸쳐서 입맞춤을 했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애정이 아닙니다. 무리들한테 보여주려고 일종의 오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악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내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라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물며 입맞춤은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요, 자기가 늘 모시던 스승을 배신하는 역사적인 배신의 입맞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증함이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늘 따라다니던 제자가 갑자기 밤에 나타납니다. 눈이 마주쳤고요, 랍비여 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가증함을 숨겼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다는 것, 그것도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건 그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고무줄을 자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처럼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4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믿으셨다면 오늘 유다의 배신을 본 예수님은요, 그 배신감을 느끼고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너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 너한테 실망이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런 세상 속에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절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절대 신뢰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이렇게 유다의 신호를 듣고 무리들이 이제 가서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자 47절에 보니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의 그 종을 딱 그 귀를 이제 자르게 됩니다. 병행본본인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이 칼을 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말하고 그 귀가 잘린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즉흥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이 시대에도 칼과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의에 직면한 사람들은 대부분 폭력으로 불의를 응징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폭력과 칼을 휘두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여러 차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감히 손을 댈 수 없다라면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주도 제가 리트릿을 갔을 때 만났던 목사님 중에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목사님은 굉장히 마르셨고 상당히 유쾌하셨습니다. 저보다는 아니지만 재밌으셨어요. 근데 반면에 사모님은 체격이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은 유도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어쩐지 목사님이 사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모님은 너무나 멋있었어요. 거기서 이 사모님이 그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 한 여자 성도님의 남편분이 찾아오셨는데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아내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뭘 들고 왔냐면 거기가 이제 바닷가 섬이다 보니까 고기 잡을 때 쓰는 삼지창 같은 걸 들고 오신 겁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진정시켜드리고 이제 다독여드리고 남편분을 보냈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또 왔는데 이분이 낫을 들고 온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 내외가.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너무나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생각했대요. 저 사람이 나한테 달려들면 내가 업어치기를 할까? 안달이 우리기를 할까? 어떻게 넘어뜨리지? 순간적으로 이제 몸이 반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그 남편분 앞에 무릎을 딱 꿇으셨대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고, 마음 푸시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마음 좀 푸시라고 그 남편분한테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대신 사과를 하셨다는 겁니다. 야,
그걸 보고 그분이 마음이 싹 녹아내려가지고 다시 평안하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사모님이 평상시에 남편한테 좀 바라는 게 있으셨나 봐요. 이 남편 목사님이 좀 강하고 좀 담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흉기를 들고 온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목사님이시구나. 천상 목사님이시구나. 그 남편 목사님에 대한 그 존경심이 마구마구 생겨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억울한 문제, 원수 갚는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칼과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히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 51절, 52절 보시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갑자기 생뚱맞게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배 혼이불은 고운 천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고운 천은요, 아주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층의 사람이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구인가?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타당한 게요,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던 무리가 마가 자신의 집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셨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곳을 지나갈 때 분명히 이 마가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을 거고요. 자다가 급하게 겉옷만 입고 나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마가가 알몸으로 도망쳐 버리게 됩니다. 이 기록은요,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굳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왜 성경에 남겨놨을까요? 굳이 왜 썼을까요? 마가의 속마음이 들립니다. 저도 한때는 배신자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경을 쓰고 있는 자,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저처럼 중간에 배신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가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썼던 것입니다. 이제 53절부터는 이제 체포되신 예수님이 공회에서 신문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 국회처럼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은 겉으로 보면 법적 조직이 잘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요, 불법이 가득한 재판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내들인 공회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밤에는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재판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6월절입니다. 절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밤중입니다. 그 깊은 밤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가득한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갑니까? 오늘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이 멀찍이라는 말은 원어로 아포마크로덴이라고 합니다. 아포마크로덴, 아포 뭐뭐로부터 마크로덴 멀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주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조금 거리를 두고 멀리 살금살금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다. 이 사람과 가까이에서 유리하면 다가가고요. 불리하면 좀 멀리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오른팔이에요. 근데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제자의 정체성이 흔들린 겁니다. 믿음이 흔들린 것이죠.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반석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처럼 흔들리지 말아라. 근데 베드로는 지금 반석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풍랑이 몰아칠 때 신앙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난이 올 때 신앙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여론의 세찬 돌풍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계곡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계곡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흔들림 없는 반석입니까?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극적으로 세상 풍조의 영향을 피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삶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5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거짓 증언들이 오고 가니까 자기들끼리도 이 증언이 맞지 않는 겁니다. 보통 재판을 하면 구형, 변호인 의견, 증거, 양형자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형량을 결정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음에 이미 예수 사형이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증거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재판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61절에 보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인간의 거짓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믿음의 침묵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 침묵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대제사장이 답답하니까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오늘 61절 후반에 보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일부러 물어봅니다. 대답 좀 하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인정하는 답이 나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말 좀 해라.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 자체는요, 진리였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십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이 대답을 듣고 이제야 걸렸구만. 너 딱 걸렸어. 신성 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겠어. 당장 십자가로 보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는 막 웃어요. 근데 겉으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했습니다. 야, 니네 겉으로 보이는 행동 좀 액션 좀 취하지 마. 니들 마음을 좀 찢어줘.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일부러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처럼 일종의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참석한 자들은 사형을 외치고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십니다.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에고에이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미할 때 자주 사용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통치자이십니다. 이번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요. 그때 경상북도 전체에 가포 비상을 발령해서 철통 보안 최고 수준의 경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나라를 통치하는 세계의 리더들, 세계의 정상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능력은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위대하십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자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내가 그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고 내가 그니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진리를 담대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전투 속에서 주님은 약하게 보여도 한없이 강하셨습니다. 패배한 듯 했지만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불의와 이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둠은 빛을 덮지 못합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불의가 공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한지라 유혹 많은 세상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세상 속에 베드로처럼 멀찍이가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신 능력의 주님과 함께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